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는 스승이었고 엘리사는 제자였습니다. 엘리사가 볼 때에 엘리야 스승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사명이 다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기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하여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더 높이 뛰어야 되고 더 멀리 뛰어야 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인생을 네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그런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큰 수고와 희생이 요구되는 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길을 두 배로 달려가겠다고 결단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네가 정말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엘리야가 볼 때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 한밤이 되어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을 파수하면서 힘들게 달려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해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회복한 그들은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결단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적극 후원하겠고 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11조를 들어서 이 성전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걸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고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결단은 모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쉬운 일이 돈으로 하는 겁니다. 건물을 멋지게 세우고 헌금 많이 내고 11조 내면 교회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남은 문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을 안전하게 지켜야 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역할 사람들을 세워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대적들의 공격 대상 1호였고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이 무너져 있어서 집을 다시 지어야 되고 밭을 다시 이루어야 되고 우물도 다시 파야 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담이 있는 곳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 한밤이 되어서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 잘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몸으로 뛰어야 할 때가 되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러워진 거죠. 지금 그들은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모두 쉬운 일을 구하면 교회가 활발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힘든 일에 달려들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어려운 일 앞에서 갈등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어려운 일에 자원해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먼저 총대를 메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 원문은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본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충분한 인구가 정착하여 사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뛰어들어서 멋지게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을 잘 지어놓고 모두 떠나버리면 그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리면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적들이 침입해서 다시 성벽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누군가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그들이 힘들게 세운 이 성벽을 지키는 그 일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결단에는 많은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대적들의 공격이 예상되는 그런 최전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정착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려면 그들은 모든 지역을 새롭게 재개발해야 했습니다. 요즘처럼 재개발하면 땅값도 오르고 지원급도 받고 또 남들이 다 지어놓은 집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 재개발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엄청난 희생과 수고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겁니다. 그들은 생업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새로운 환경을 개척해야 했고 대적들의 위협을 막아내야 하는 그런 험악한 그런 전쟁 지역에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는 정말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이제 편안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달려왔는데 또 힘든 환경 속에, 그것도 더 힘든 환경 속에 들어가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동참했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다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의 계획을 따라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예루살렘 성은 텅 빈 성읍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그들이 힘들게 지어놓은 이 성벽은 다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이 험악한 일에 도전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설 수 없는 그런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모든 꿈과 소망을 다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엄청 부담스러운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어려운 일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서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된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기꺼이 자원해서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지도자들이 먼저 어려운 일에 뛰어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으신 분들, 쉬운 헌신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겠습니까? 어려운 일에 도전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쉬운 일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죠?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갈등하고 모두가 부담스럽게 느끼고 모두가 고민하는 그 일, 그래서 거부하는 그 일, 그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도자들이 먼저 달려들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은 먼저 나의 계획과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참된 지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그런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 남은 백성, 그 앞에는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내 인생을 포기하고 헌신할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제비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남고 10분의 9는 돌아가라.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당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결정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별로 지금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면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제비 뽑기로 결정하면 어떨까? 전도회에서 아무도 회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냥 회원들 중에서 그냥 제비 뽑으세요. 그냥. 목장에서 아무도 목자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목원들 중에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안 보이거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제비 뽑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거기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운 일에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여기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원하는 자는 1절에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제비 뽑아 당첨되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니까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원하는 이 말이 사사기 5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자원한다는 말은 이 즐겁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제비 뽑혔기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즐겁게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왜 축복했겠습니까? 그들이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많은 희생과 고난과 수고가 필요한 그런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어려운 일을 선택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선택할 때에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 떠밀려서 맡은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제비 뽑혀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만한 조건이 아닌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떠밀려서 만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제대로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협력하고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갑자기 모든 일 다 내려놓고 그만두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신방에서 물어보니까 나무에 올라갈 사람 너밖에 없다고 나무에 올려놓고 밑에서 막 흔들더라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너밖에 없다고 올라가라고 해놓고 올라가니까 밑에서 막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나도 못하겠다고 내려와 버렸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그분들은 자신이 있어서 맡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만한 생각 가지고 내밖에 할 사람 없지 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결단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뛰어든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 모두가 뒷짐지고 물러나 있으면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쉬운 일만 하려고 하면, 편안하고만 믿으려고만 하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일이 보이면 먼저 지도자들이 달려드는 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서주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달려드는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어려운 일에 먼저 총대를 메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3절 말씀은 원문과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문은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이 유다 여러 성읍께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할 동안에, 영어로는 while, 거주할 동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는 이러하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읍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위에 다른 성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25절 이하에서 언급됩니다. 이제 본문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먼저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 몇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제사장 그룹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요, 19절에 성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숫자를 살펴보면 6절에 유다 지파가 468명, 8절에 베냐민 지파가 928명, 14절에 제사장이 1192명, 18절에 레위인이 284명, 그리고 18절에 문지기가 172명으로 모두 3044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도자가 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큰 역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예루살렘 성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굳이 여기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내 특별히 맡은 그런 일도 없는데 나의 계획도 포기하고 나의 시간도 포기하고 나의 인생도 포기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된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러나 그들도 여기에 남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둘레만 해도 6.3km입니다. 큰 성읍이에요. 이런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의 인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충분한 인구가 정착해서 그 성읍을 가득 메우고 있어야 대적들이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든든한 성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예루살렘 성에 남아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줘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참여만 해주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특별히 맡은 일이 없어도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해서 그렇게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 줄 때 힘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빠지면 그냥 전체 모임이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그냥 한두 사람 빠진다고 해서 뭐 큰일이 있겠나 싶어서 쉽게 빠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의 모임도 내가 회장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그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임에 있어만 주어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참여만 해주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참여해서 그 회원이 가득 차고 있으면 그 모임, 전체 모임이 큰 힘을 받고 탄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모임에는 모든 목원들이 한 가지 이상의 그런 역할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원들이 부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 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은 중보기도 부장,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은 전도 부장, 또 행사에 관심이 많은 분은 광고 부장, 그렇게 모두가 부장을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모임이 탄력을 받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빨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한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모임이 힘이 빠지고 뭐 재미도 없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임이 되는 겁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내 자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특별히 맡은 일이 없어도 이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나 한 사람 빠진다고 뭐 큰일 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모임이든지 내가 있음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임을 쉽게 빠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참여함으로써 이 모임이 더 큰 탄력을 받게 되고 나 한 사람 빠짐으로써 이 모임이 큰 힘이 빠진다는 것, 든든히 설 수 없게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대적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고 공동체가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빠지는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참여하면 그 모임에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전도의 모임이 있죠. 빠질 생각하시고 오신 분 아무도 없겠죠. 오늘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회장님들 오늘 빠지신 분들 전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목장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가 맡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열심히 감당해야 되지만 특별히 맡은 일이 없어도 모든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해서 그 모든 모임들이 충실한 모임이 되고 탄력을 받아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사역을 적극 지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과 25절입니다. 시작. 말과 들로 말하면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자, 25절부터 36절까지 쭉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 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난 백성들이 거주한 성읍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는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거주한 성읍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의 명단에는 성읍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을 특별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수고한 그런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영광 바라보며 오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돌아간 그 자리도 꼭 있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그 성읍들 꼼꼼하게 다 기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없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런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사실 여기에 나온 이 성읍들의 이름은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적은 이름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지명들은 당시 그 시대에 사용되던 성읍 이름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금 사용되던 그 성읍 이름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 사용되던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한밭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왜 한밭교회라고 했을까? 대전교회 이러지. 왜 한밭교회라고 했을까? 그래서 한밭교회, 한밭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전의 순 우리말이고 예전에 이 대전이라는 지명을 쓰기 전에 썼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에 썼던 이름이 한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이 말씀도, 이 단어 이름도 현재 그들이 사용하는 이 대전 이런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한밭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지 잘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제 그들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지명은 대전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한밭으로 썼다는 거예요. 동일한 지명인데 그렇게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여호수아 시대에 사용하던 그 성읍 이름을 썼겠습니까?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그 땅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땅을 이제 우리가 회복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하고 그들이 과거에 정복했던 그 모든 기업들을 이제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 성읍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돌아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감격하며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만 해도 모든 희망은 사라졌고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전에 정복했던 그 땅에 다시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감격에,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여호수아 시대에 사용했던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성전 예배가 중단된, 그러니까 성전을 버려두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성전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11조를 바치고 성전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명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들의 은사는 그들이 벌어들인 그 수입으로 성전 사역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 없이 성전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더 열심히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 좋은 차 사고 넓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화려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그 중요한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단지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것보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주부들은 더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직장인은 더 열심히 근무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그만큼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열정을 외치는 그런 서울에서 사역하신 강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중고등부 시절에 학교에서의 별명과 교회에서의 별명이 동일했다고 합니다. 어떤 별명인 줄 아세요? 혼수 상태. 혹시 지금 혼수 상태에 계신 분들 이제 옆에서 깨워주시고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만 가면 수업 시간에 혼수 상태, 또 교회에서만 오면 예배 시간에 혼수 상태. 그래서 학교 친구들도 너는 혼수 상태, 교회 친구들도 혼수 상태,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학생 때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장가로만 들렸던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일에 관심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자기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무엇을 열심히 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교 뒤에서 꼴찌에서 2등을 앞다투어서 1등과 2등을 다투고 있던 그 친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문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친구가 인문계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에 속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 친구들의 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 별명이 달라졌습니다. 별명이 뭐였을까요? 열정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니까 살아야 될 목적, 공부해야 될 목적, 성공해야 될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12장 1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스알디엘과 이제 본문 12장에는 예루살렘 성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 남은 백성들은 그들이 건축한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었고,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성전 제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시민들을 정착시키고 성전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에서 사역할 사역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성전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와서 맡은 사명을 따라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당에서 주차 봉사 안내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현관에서 안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방송실에서 또 음향과 영상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에서 또 찬양팀에서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합니다. 이렇게 모두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설교자가 없다면, 설교할 목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설교할 목사가 없다면 어떻게 예배가 예배답게 되겠습니까? 교회 사역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제법 있습니다. 제법 괜찮은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그런데 공동위에서 계속 탈락하는 거예요. 왜 탈락하느냐 보니까 교회가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후원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지원하면 좋아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 공동위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 2년 자꾸 지나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 없이. 이렇게 목사가 없는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이탈하는 교인들이 생기죠. 사역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전문적인 목회 훈련을 받은 목사가 중심을 잡고 소신껏 사역하는 그 교회가 힘을 얻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목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고려신학대학원 이 미달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점점 이 신학교에 들어오는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점점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려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런 훌륭한 목사들이 계속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 바로 설 때에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바른 목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보조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입니다. 이들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역이 힘있게 탄력을 받고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예배를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을 지원하는 그런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별로 빛이 나지 않고 목사만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목사는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 같고, 나는 뒤에서 모조적인 역할만 하면서 얼굴도 알려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송실에서 누가 일하는지 여러분 얼굴이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나는 별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 희생하는 것이 부당하게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기만 해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별로 빛이 나지 않더라도,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선지자의 상으로 다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절대 보조적인 역할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작은 일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사역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 감당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며 또 거룩한 직분이며 소중한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내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 당당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역자들을 돕고 또 지원하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며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물질과 건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고 많은 물질이 있어도 사람이 없다면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헌신된 사람들이 총대를 메고 어려운 일을 구하며 뛰어들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어려운 일을 구하며 뛰어드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총대를 메고 차원에서 어려운 일에 뛰어드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에서 전문적인 사역을 맡아서 훈련을 받아서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아무도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나의 고향도 포기하고 나의 생업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이처럼 어려운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모두가 쉬운 일만 구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갈등을 극복하고 어려운 일에 뛰어들어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쉬운 일만 구하는 교회가 아닌 어려운 일을 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갈등하고 물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일 앞에서 결단하고 총대를 매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